부인해야 할 자아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혹시 내가 부인해야 할 자아가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 1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설교는 제목은 비슷했지만 요한 3서 1장 9절 10절은 아마 처음 여러분과 나눈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가지고 저도 회개하면서 여러분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9절부터 내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의 맞이드리를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며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믿고 또 그렇지 아니리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내 나름대로 우리의 말 때문에 내가 으뜸되기 원해서 많은 성도들을 아픔을 주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누굽니까? 본문 말씀은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편지에서 가이오를 칭찬하였습니다. 반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며 책망하였습니다. 자,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영적인 측면에서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비교가 됩니까? 자, 가이오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반면에 디오드레바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요삼 1장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가치를 다른 번역에는 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가이오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이오와 반대로 대비되는 디오드레바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이오를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디오드레바를 통해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디오드레바처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바는 자신에게 으뜸인 척, 잘난 척, 아는 척, 최고인 척으로 병들고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삶의 중요한 교훈을 담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마리 늑대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탐욕과 교만과 질투와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단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사랑과 겸손, 희생, 그리고 선한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득 차 있지.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많이 먹여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늑대에게 더 많은 것을 먹여주고 계십니까? 미움, 질투, 시기, 아니면 사랑, 긍정, 무엇을 여러분은 그 늑대에게 먹여주고 계시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은 가요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로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무엇이다? 아멘. 반면에 디오드레바는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을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이었지만 디오드레바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눈에 비친 디오드레바의 모습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5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이 교회가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이 교회가 변함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우리 한 번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병든 사람은 내가 으뜸되기를, 나는 잘났어, 나는 다 알아,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야, 감히 나에게 으뜸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뭐예요? 비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기적이라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제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폭력이 여러분 주먹질의 폭력이 아니라 말로 폭력한다는 겁니다. 혹시 그 중에 여러분 이 5가지에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려면 이 5가지가 여러분 자아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저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런 자아가 있는 한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바에게 나타난 특징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요. 더 심각한 것은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모두는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디오드레바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한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디오드레바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라도입니다. 문제는 누구라도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으면 디오드레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무겁죠?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오늘도 우리의 목회 현장 교회는 이 디오드레바 같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때 2가지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가 이런 사람을 교묘하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하나는 교회자가 이런 사람을 교묘하게 교회의 성장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봤는데 저는 그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교회 지도자가 이런 사람을 말씀으로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직분을 주면 그들의 육신적인 모습에 대해 입을 다문다면 지금 교회 지도자는 그런 사람을 이용할 것입니다. 또 다른 현상은 뭘까요? 디오드레바 같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를 위협하거나 타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분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런 거 아닙니까? 타협의 결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나눠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더 이상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아달라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나도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당신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타협,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목사님,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타협합시다. 이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하셔야죠. 혹시 우리는 그런 타협을 하지 않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이혼과 위협이 만난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겉으로는 문제들이 봉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가요와 같이 주님에게 순수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못 던진 그 돌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사도 요한은 디모데를 향해서 강하게 그리고 단호한 표현으로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깨끗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는 디모데와 같이 빠졌던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소지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죄될 사람은 여기 앉은 여러분과 나, 죄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으면 나도 디모데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여러분 매일입니다. 매일 그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자아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디오드레버는 자신의 교만과 욕망에 먹이를 주며 영적으로 병든 상태가 되었고, 가요는 진리와 사랑 안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노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날마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승리에 안주하면 오늘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승리를 오늘의 승리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승리를 원한다면 오늘 부인해야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나는 무엇에 그 두 마리의 늑대 중에 먹이고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